평안하셨습니까? 예배를 지난 삶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5월 10일 주일입니다. 주께서 예배하도록 허락하신 날 주의 위로와 평화를 경험하며 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양심을 일깨우는 은혜를 누리는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생애가 다시 시작됩니다. 유다의 삶을 조명하다가 다시 이제 초점을 요셉에게로 옮겨오죠. 유다의 삶은 요셉의 생애가 기록되는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본문도 읽어야 되겠죠. 이어지는 요셉의 생애는 앞서 기록되어 있는 유다의 생애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유다의 삶과 요셉의 삶이 완전히 구별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구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은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시작합니다. 요셉이 자원하여 내려간 것이 아니라 이끌려 내려갔죠. 여기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셉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은 그대로입니다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 상황, 환경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의 악화는 외부적 요인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은 노예로 살게 됩니다. 보디발이라는 집에 팔려가죠. 보디발이 요셉을 사서 자신의 집에 노예로 살게 만들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의 신분은 노예가 되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형통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형통한 삶을 보고 알 정도로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에게 드러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분명하게 보이게 된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게 되죠. 그래서 요셉의 지위가 조금씩 나아집니다. 가정 총무가 되죠. 결국에는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소유 모두를 다 위탁하여 맡겼습니다. 이 위탁하여 맡겼다라는 말은 믿고 맡겼다는 이야기죠. 간섭하지 않았고 살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이 간섭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리고 살펴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요셉은 믿음직한 사람이었고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위탁하여 맡긴 후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은 요셉이죠. 그런데 요셉과 함께하는 보디발에게도 그 복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요셉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실 때 이방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모든 나라와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도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흘러넘치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아브라함만 간직하는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웃들에게로 흘러넘치는 복이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 복을 요셉이 받았다라는 말은 요셉이 그 복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로 흘러가는 이 복을 요셉이 받아서 누리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복을 받아서 보디발과 함께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복을 받은 삶, 이 형통한 삶 속에도 시련과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7절부터 그 유혹에 대해서 기록하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온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왔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네, 요셉은 그것을 거절하죠.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죠. 요셉은 자신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허락된 것과 금지된 것이 무엇인지도 구별할 수 있었죠. 네, 이게 경건의 시작입니다. 허락된 것과 금지된 것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경건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허락된 것은 누리고 금지된 것은 멀리해야 되죠. 그 금지된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하신 것이 있듯이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도 금지된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도 금지된 것들이 있죠. 허락된 것과 금지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맡겨질 때에 허락된 것이 있고 금지된 것이 있습니다. 그 범위가 다 있다는 이야기죠. 그 범위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 범위를 알고 섬길 때 그 섬김의 삶이 복을 받을 수가 있죠.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네, 이제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금지된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네, 허락된 것은 감당하고 금지된 것은 탐하지 않죠. 네,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경건이며 지혜였던 거죠. 네, 무엇보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죄를 짓지 않기로 그는 결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노예로 살아가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분명한 자기의 가치관 그리고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요구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요셉은 자기의 주인보다 더 크신 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악한 일을 행하여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 경건한 자의 삶이며 형통한 자의 삶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 앞에 있는 권위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결정권자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시하고 요구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리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핑계하고 그 일을 받아들이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시죠. 이 세상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설 수가 없죠.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지시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고 지시할 때에는 거부하고 거절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인데 이 세상의 권력자들, 그 권위자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르다가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형통이 그치게 되는 순간은 바로 그런 순간이죠.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주의하여 살피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은 하지 않기로 결심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요셉이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하죠. 성경을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네, 환경, 이 범유혹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지혜인 거죠. 네, 우리가 살면서 유혹이 많죠. 근데 유혹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연약한 지점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환경과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유흥이 가득한 곳을 자꾸 찾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업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유흥이 가득한 곳을 자꾸 찾아가게 되면 유혹을 만나게 되고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곳에 머물게 되면 결국에는 그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반복해서 유혹에 노출되면 결국에는 넘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유혹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이 여인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네, 그게 지혜이고 또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일을 하러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유혹합니다. 이미 여인이 집 사람들을 다 밖으로 물린 거죠. 요셉이 일을 하러 들어오는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제 강하게 요셉을 유혹하려고 집의 하인들을 다 물려버린 거죠. 환경을 만든 겁니다. 요셉을 붙잡고 유혹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이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인 거죠. 이 순간에 요셉의 옷이 두 번째 벗겨지죠.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아버지가 지어준 옷이 벗겨졌습니다. 이 순간에 보디발이 그에게 입혀준 옷, 가정 총무의 옷이 있죠. 가정 총무의 옷이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의해 벗겨지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벗어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여인, 이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은 곧 자신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요셉이 알고 있었다는 의미죠. 옷을 벗어버린다는 말은 그 옷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 순간 깨달은 거죠. 이 여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가 오랜 세월 쌓아온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아주 낮은 자리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거죠. 자신의 생명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셉이 이와 같이 일할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가자 이 여인은 요셉의 옷을 붙잡고 집 사람들에게 말하죠. 이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한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옷을 그 곁에 두고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 여인의 행동은 지금 요셉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리고 종들에게 이미 말했습니다. 거짓이죠. 그리고 요셉의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요셉에게 어떤 처벌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인은 여주인이 충분히 요셉을 벌할 수 있죠. 주인이 오기 전에도. 그러나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은 요셉을 향하는 위협이며 또 다른 유혹이죠. 지금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녁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너는 나를 간음하려고 한 죄인이 되고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할래? 이렇게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순간에 머리를 숙이고 여인에게로 들어와 자신을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게 되면 요셉을 다시 유혹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인이 아주 교활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거짓말을 퍼뜨렸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모함을 했고 주인이 돌아오면 재판이 열릴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만들어 놓은 이 무대에서 요셉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침묵한 채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여인에게 가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어떤 타협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한 채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 아내가 주인에게 말하죠.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주인이 분노하죠. 성경은 심히 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격분했다는 거죠.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그 주인 보디발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두었을까? 요셉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한 일이죠. 돈으로 산 노예이고 그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권한이 보디발에게 있습니다. 보디발은 특히 애굽의 높은 지위에 있는 군인이지 않습니까? 관리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디발이 요셉 같은 노예 한 명을 죽인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일은 없죠. 그런데 보디발은 분노했지만 요셉을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어 요셉이 옥에서 일을 하게 되죠. 이것을 보면 보디발이 요셉 죽이기를 아까워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복이 있었음을 알고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 요셉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이 보디발이 분노한 것은 요셉을 향한 분노 혹은 요셉의 죄에 대한 분노라고 하기보다는 이 상황에 대한 분노라고 봐야 되겠죠. 요셉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아내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죠. 자신의 체면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수습하는 거죠.
타협점을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더 안 좋게 되었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갔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다가 지금은 그 집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네, 여호와께서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십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게 되죠.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일하다가 그 감옥의 총무로 일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리는 바뀌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지만 요셉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은 전혀 흔들림이 없죠. 사람들은 종종 우리 환경과 상황이 어떤가에 관심을 두죠. 내 성경은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도 창세기 39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겉으로는 점점 더 비참해지고 있고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다르다는 거죠.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철저한 낮아짐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 이루는 구원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요셉을 철저하게 낮추셔서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낮아짐의 과정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셉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충만하며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요셉처럼 지혜롭게 일하며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